3927 성경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6장 13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개관을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민수기는 36장이고 전체 주제는 광야생활이 되겠습니다. 광야생활. 그래서 36장을 세 개로 나눠서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그리고 10장 11절부터 11절에서 출발해가지고 22장 1절에 모압 도착, 그리고 22장 2절부터 36장 13절까지가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암기할 수 있는 포맷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시내산에서 모압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돼 있듯이 민수기도 1장부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11절에서 출발해서 22장 1절에서 도착을 합니다. 모압 평지에. 이게 약 38년 정도의 기간이 여기 딱 11장에 압축해서 역사적인 의미로 그 기록을 남겼어요. 그 다음에 22장 2절부터 36장 13절까지는 모압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간음죄를 짓고 또 3명의 정탐꾼을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느보산에서 모세 죽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여기서 이 민수기에서, 사실상 역사는 민수기에서 출애굽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고, 제사장도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바뀌고 하는 그런 전환점에 바뀌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로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레위기 건너뛰고 그 다음에 신명기 건너뛰고, 연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니까, 민수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구조. 그래서 세 개로 먼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0장 10절,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 22장 1절, 그리고 22장 2절부터 36장 13절. 이것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세 개로 구조를 일단 그렇게 머리에다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개관을 할 때는 중단원 중심으로 10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훑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개. 그래서 그거를 요약을 해보면,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민수기 피시면은 첫 장에 1번이 1차 인구조사 1장부터 4장, 2. 신앙준비 5장부터 10장, 3. 시내산에서 출발, 그리고 4. 정탐꾼 사건 13장부터 14장, 5번 고라자손의 반역 15장부터 19장, 6번 모압의 도착 20장부터 22장, 7번 발람과 발락 22장 2절부터 25장 18절까지, 8번 2차 인구조사 26장 1절부터 27장 23절까지,
9번 제사와 서원규례 28장부터 30장 16절까지. 10번 가나안 땅 분배 31장부터 36장 13절까지. 이렇게 10개로 나눠서 그 10가지 그 주제 중심으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은 먼저 이제 1차 인구조사가 나와요. 1차 인구조사 하면은 우리가 세 개를 나눠서 보시면 좋습니다. 세 가지로. 대들락에서 보면은 첫째가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함. 그리고 두 번째가 총 계수자. 1장 20절부터 46절까지. 그리고 계수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 자, 이것이 이제 1차 인구조사고, 두 번째는 각 지파 진 배치, 행진 위치. 이제 그 시내산까지 올 때는 무질서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고 레위기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영 이제 출발해서 갈 때는 앞에가 어느 지파, 뒤에가 어느 지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네, 제일 끝에 와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 동쪽 진영, 그 다음에 남쪽 진영, 중앙 진영, 서쪽 진영, 북쪽 진영, 그리고 완료된 진배치해서, 그리고 제일 앞에는 1번 성막 중심의 진배치.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각 진들이 그 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 지파 인구조사와 직무.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갔느냐?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럼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누구의 자손이냐? 요셉의 자손이에요. 자, 이렇게 1번이 끝나고 2번 신앙 준비. 일단 기본적인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거론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장 11절 시내산 출발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10장 11절 가면 11절에서 보면은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진행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왜 창세기가 두 가지 질문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천지창조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족장의 생애를 통해서 바로 언약의 땅, 우리 조상하고 조상들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계에서 최초로 그 나라를 세워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출애굽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모세가 설득을 해서 성공을 거둬가지고 4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동안
모진 고생을 다해가면서 그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이 22장에 가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출발하는 장면이 여기에요. 2년 2월 20일. 2년 2월 20일. 그러니까 이거 원년을 어디로 보고 있느냐면은 6월절이 원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해가 바로 1년이에요. 그때부터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과정에서 첫 번째 6월절 지키잖아요. 그게 바로 1년이에요. 1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년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출발했다면은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그러니까 3개월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3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3개월, 12개월, 14개월에서 3개월을 빼면은 11개월이 돼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뭐 했느냐? 성경 공부했어요. 무슨 성경 공부? 레위기 성경 공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 규범, 법도 등등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8번 시내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율법을 배우다가 레위인들에게 가르치고 레위인들이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는 패턴으로 계속 1년 동안 11달 동안 그거 공부한 거예요. 레위기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나마 좀 그 노예의 신분에서 평생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몇 년부터 노예로 전락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중간에서 그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의 공로가 사라지고 이제 그 다른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좋았던 세월은 지나고 이제 힘든 노예로 전락해 가지고 온갖 고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43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고 70인의 장로를 또 선정을 했고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을 통해서 문둥병자가 됐고 미리암 그래서 또 모세가 기도를 해서 치료함을 받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12정탐꾼 사건 가나안 땅 정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배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고라자손의 반역 제사와 율법의 추가 규정 여러 규례들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고라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백성의 원망과 심판 그래서 여기에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하룻밤 사이에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이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여섯 번째에
드디어 그 도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리바 물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반석 2번 치는 바람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비운을 맞기도 합니다. 에돔의 진로 방해 사건인데 이것이 오바댜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이거 방해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론이 이제 죽고 호르마를 정복하고 불뱀 노뱀 사건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시온과 옥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발람과 발람은 거짓 선지자고 발락은 왕입니다. 그래서 발락의 1차 초청을 했고 2차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만 물어봐요. 그래서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는 자기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입니다, 이 발람을. 발람의 이스라엘 축복, 1차 예언, 2차 예언, 부울산으로 옮김, 3차 예언, 그리고 마지막 예언 해서 이스라엘의 음행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발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싫어한 것을 알아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죄를 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부올 우상숭배, 이게 이제 비느하스의 그 용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8번째가 2차 인구조사, 그리고 땅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 땅 분배를 해요. 이 땅 분배는 첫 번째가 야곱이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민수기에서 모세가 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누가 나눠주느냐? 여호수아가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나눠준다. 그 땅 분배 방법은 제비를 뽑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의 시의 예외들도 이제 정했고, 그리고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 바톤을 받는 장면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리고 이제 제사와 서원 규례 중에서 희생 제물에 관한 규례, 절기에 관한 규례, 그리고 서원에 관한 규례. 그래서 규례가 끝나고 가나안 땅 분배가, 여기는 아까는 이제 서쪽인데 여기는 동쪽입니다. 동쪽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서쪽 그랬어요. 요단 서쪽, 요단 동쪽,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요단 동쪽, 요단 서쪽. 트랜스 그 요르단,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인데 그 당시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고, 그 외에 약복강 쪽에 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분배를 하는데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줍니다. 첫째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그래서 서쪽에 9지파 반, 동쪽에 2지파 반 이렇게 나누어서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노정의 목록을 정리하고 요단 서편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 분배령 레위인들의 별도 이제 또 그 받은 12지파가 받은 땅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레위인들한테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땅을 레위인한테 줬을 거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충 안 좋은 땅을 주지 않았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도피성 제도가 6개죠.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리고 살인자에 대한 규례, 여자의 상속법 완성해서 분배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성은 이렇게 3개, 동쪽 3개, 서쪽 3개. 그러니까 게데스, 그 다음에 게데스는 갈릴리 호수 그 위에가 게데스입니다. 그리고 세겜, 여기가 세겜이 좋은 땅이죠. 목초지가 많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헤브론이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 세겜, 게데스. 그 다음에 동쪽은 요단 동쪽은 골란, 그리고 길라 라못, 그리고 베셀. 이렇게 3군데. 그래서 전부 합이 6군데 도피성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그 도피성의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과 진쳤을 때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할 때는 법궤가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 이사갈, 스불론, 이것을 우리가 일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막,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 이게 2대고, 그 다음에 성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여기가 3대고, 단, 아셀, 납달리, 여기가 4대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제일 앞에 모세, 그 다음에 아론, 법궤, 그리고 1대, 2대, 3대, 4대. 그래서 진으로 보면 8진까지 돼 있는데 그 8진은 혼합 족속, 출애굽 백성이 아닌 그 혼합족이 제일 뒤에 따라오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진을 칠 때는 이렇게 쳤어요. 성막을 센터로 하고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론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게르손, 고핫, 이것이 레위 지파 자손들이에요. 무라리, 게르손, 고핫. 그래서 고핫의 자손 중에서 모세는 고핫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있고, 르우벤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12지파가 이 거리가 직경으로 보면은 4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2km, 동서남북 2km씩 이 성막을 가까이 하지 말고 조금 떨어뜨려서 이제 그 가운데 세 자손이 아론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이 이 성막을 둘러서 보호하고 있고, 그 뒤에 바로 이제 12지파가 배열하는 식으로, 이게 진친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내용 해석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구속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요단 동편까지의 역사를 그린 성경이 민수기다. 첫째, 1장부터 12장 10절까지입니다. 12장 10절. 12장 10절. 10장 10절이 12장 10절이 아니라 10장 10절.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직전까지 1차 인구조사까지가 10장 10절까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광야를 지나 모압 땅 요단 동편에 도착하기까지가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가 바로 그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대한 역사를 그려놨습니다. 세 번째는 모압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2차 인구조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의 수가 비슷해요. 많은 차이가 난 건 아니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렇게 좀 부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관점에서 이게 출애굽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계시와 예언을 이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신명기까지 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출애굽기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 중에 20세 이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그러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누구고,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어느 부류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칭의구원이 되겠죠. 칭의구원. 우리가 칭의구원, 성화구원 지난번에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화구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뿐이 없어요.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다 면류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넌센스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순교할 정도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매일 내가 죽노라, 그런 자세로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인 바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지, 아무나 도나게나 다 받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본다면은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세요. 30년 동안. 그래서 사역을 언제부터 했냐? 30살부터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땅에서 30년간의 생애는 사역을 위한 준비 기간이셨다. 두 번째는 3년 6개월의 기간은 사명에 충성하시는 사역의 기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지금 그 복음서를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요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천국 복음의 절반 이상이 병 고치는 사역이셨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능력이 아직 살아 있다면은 병을 고치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전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죄만 원죄를 사함 받는 것만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전인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발견하는데,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가난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도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가 내 안에, 네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은 구하고 무엇은 구하지 말고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격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다. 요즘은 저는 사용을 합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도 하고 또 나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기도를 해줍니다. 나는 100% 다 치료받는 건 아니지만은 건짐 한 70~80%는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통증이 있다가 기도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상당히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한 2~3년 동안에 그런 기적을 내가 체험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사역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목사든 성도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거하고 관계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는 더 주시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소용없습니다. 헛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목사로서의 권세를 사용을 할 수 있지, 기도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맨날 밥만 먹고 있으면은 그런 분들한테 능력이 주어지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안 되죠. 안 주시죠. 당연히. 그래서 첫째 믿어지지 않으니까 본인이 안 하죠. 그리고 마지막 8일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희망이고,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순례자의 길이다. 순례자의 길이란 천국을 향해서 출발해서 가고 있는 도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너무 잘 지으려고 하지도 말고 이 땅에 뭐를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는 순례자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기도 훈련으로 영적 무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은 그냥 지식에서 머무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둘째는 생활은 말씀을 적용하는 기회다. 생활은 말씀을 적용하는 기회다. 기간이다, 기회다. 같은 의미예요.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경건 훈련이 열쇠예요.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를 반복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간이 있는 분들은 점심도 하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죠. 믿어지고 실천하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믿어지고 실천하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기도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기도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죠.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하라. 그 믿어지면 그때 행동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자, 여기까지 오늘 민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